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93세 스승님께서 포행을 가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방송을 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포행과 스트레칭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서울 봉원사 산지가 70년도부터 한 15년 동안 살았어요. 봉원사 주지도 한 2번 하고, 봉원사 땅 2만 평 내가 사놨고, 법당도 내가 지었고, 그랬어요. 그 무역전시하니까 쓰레기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내가 저기 우주일광을 저기 써놨습니다만, 우주일광이라는 얘기는 이제 부처님이 진공묘를 하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설산에서 6년 고행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몸을 추슬려 가지고 몸을 학대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불구하고 뭐 3,000배라 10,000배라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수행하는 길이지.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옳고들 이제 그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일 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왜 저 얘기를 내가 늘 하냐면은 무상한 얘기, 인생 무상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허무하다고. 그래서 나는 허무하지 않다. 오직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무아라는 것만 얘기하느냐. 그 무아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는 하나 아니에요.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너나가 없어. 한 덩어리인데 무슨 너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일광이라서 일광이 모인 것이 우주고 우주를 쪼개봐야 하나의 빛밖에 아니잖아요. 그 최소 단위래. 그것이 아까 얘기한 나노분자, 쿼크분자 얘기인데요. 그 나노분자는 보통 이제 학생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소 단위가 이제 나노분자라고. 그 봉원사 주지하고 있을 적에 이제 나노분자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쿼크분자라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 70년도에 쿼크분자라는 얘기를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가 그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야, 이렇게 나노분자를 또 쿼크분자를 쪼개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화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고려병원 저 골목에 뒤에 연구실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 뵙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쿼크분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한 말이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나노분자를 또 10억 분위로 쪼갠 걸 쿼크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하다고 그러나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상하게 이게 다 이게 이대로 입자가 있지 무상하지 않아요. 이게 다 광자가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상하다고 허무하다고들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일체의 심조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다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마음이 육신을 떠나서 있잖아요. 육신이 있는 가운데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육신이지 육신을 떠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주일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라. 알고서 얘기해야지 모르고 얘기하면 그냥 헛소리만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뭘 알았느냐. 진공묘유를 하셨잖아요. 견명송 오도 하셨다고. 근데 그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새벽에 이제 3시쯤 되면 캄캄하거든요. 앉아본 사람들만 알지. 이제 밤에 정진을 해보면 새벽 3시쯤 나가면 캄캄하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는데 새별이나 뽕 떠올라오니까 천지가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은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 새별 안에 천지가 밝아버렸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런 거예요.
그 샛별 하나에 밝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빈 것이 아니고 묘유가 있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는 귀신같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신, 마음.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마음이라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공 묘유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생멸이 없는 단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빈 공간을 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빈 공간인 게 빈 것이 아니고 묘다. 그것이 아주 묘한 신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가지고서 이제 기뻐서 하신 말씀이 반야신경이 요거 서울대학교 물리학 박사 번역한 건데 보니까 공을 공으로 얘기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공을 공으로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반야신경에 이제 색보리공, 공보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잖아요. 이게 네 마디가 똑같은데 여기 물리학 박사님은 쓰기를 왜 똑같은 말을 네 마디씩이나 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얘기하기를 네 마디가 아니고 하루 종일 읊었을 것이다. 춤을 추면서 색보리공, 공보리색,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그 얘기는 이건 색 아니에요. 색인데 색이 아니고 공이다 이거거든요. 이건 허공에서 생긴 거니까 그대로 공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도 보면 상을 상으로 보지 말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벗을 것이다 이런데 여기는 어디 똑같은 말을 왜 네 마디씩 했을까 그걸 이제 반문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몇 번 얘기했죠. 공감 가는 게. 그럼요. 네, 있고. 저는 뭐. 이해만 되면 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네. 어렵지 않은데 그 조그만 거 하나 판단을 못 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공을 다 비었다고들 얘기했는데 빈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것이 묘유다. 그 묘유된 얘기는 허공은 우리가 비었을 샛별이 보기 전까지는 어두웠는데 샛별이 뜨니까 환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없다. 어두움은 본래 없구나. 그게 밝음만 있어요. 그건 본래 밝은 것인데 우리가 어둡게 보는 거예요. 어둡게 보는 것은 어둡지 않아요. 그것이 일광이니까 일광이 되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광자거든요. 광자, 변하지 않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얘기해서 반야신경의 제법 공상, 불생불멸을 얘기하거든요. 공과 상은 영원히 생멸이 하지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불감 얘기한 거예요. 더하고 덜함이 없다. 그 얘기까지 해놓으셔야 말이 맞죠. 그래서 이 우주의 공간은 빈 것도 아니면서 또 없는 것도 아니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다. 똑똑한 얘기하니. 네. 흩어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겸해서 얘기한 것이 삼법인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삼법인을 물어보면 다들 딴소리들 많이 해요. 지금 뭐 창매달 다 그때 있고 무상, 항상상자 쓰거든요. 삼법이라고 해서. 근데 항상상자 쓰면 난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부처님은 항상상자로 말씀하면 모양상자로 얘기했을 거다. 그러니까 우주 진공에는 모양이 없다고. 모양이 본래 없지. 그 항상상자를 쓰면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모양이 있어서 생겼다 없어졌던 거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양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양상자는 무상이다. 모양이 본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공은 본래 없다. 무상이라고 해요. 그냥 부처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무상이라고 해요. 여기다 내가 써놨는데. 그래서 그 이제 무상부와 무고라고 얘기해놨거든요. 현재 삼법인 물어보면은 무상 항상상자 쓰고 무한은 우주가 하나니까 너 나가 없고 그럼 지금 너가 나가 있고 너가 있는데 그 무슨 그건 연기법에 의해서
너가 있고 내가 생기고 사바세계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연계법에 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불교대학교 학생들 와서 얘기할 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라 나 그랬지. 그러니까 요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요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부처님, 이게 누구의 얘기냐고 내가 동국대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이 구구해요. 요건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무상무와 무고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 이게 항성상점 쓰고 무와 일체계고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일체계고라는 모든 걸 고른 얘기인데 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고가 없는데 우주에 무슨 고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고가 있고 낙이 있고 이 사바세계는 뭐냐? 이건 연기법에 의해서 하나의 상이 생김으로써 너가 있고 내가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좋고 나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바세계의 일이야. 본래는 없어. 사바세계 예. 예 일이다. 그러니까 본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고가 있다는 것은 사바세계의 인간의 세계, 이게 사바세계의 일이지. 그 일체가 사바세계이지 우주 내에는 고가 없다. 그래서 무고라고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쓴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는 사바세계에는 그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러니까 생명들이 모든 것은 그 사바세계의 연기법에 의거해서 네, 상이 생김으로써 결국은 너가 있고 내가 있고 극락도 있고 뭐 금강경이 뭐니 다 이 사바세계 얘기지 본래 없는 거예요. 응? 지옥도 극락도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 우주 없어요. 근데 그걸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 별로. 그런데 스님 근본적인 건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다고 이제 근본에는 깨달으면은 이 우주 전체를 부처님 모양 보시고 깨달았을 때 원래 있는 건데 부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고 안 사람이고 본래는 우주 근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주 내에는 상로병사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진공을 깨닫고 보니까 본래 없구나. 무상무와 무고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생불멸 우주는 본래는 말이죠. 우주는 불생불멸이구나.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구부정 부정불감이구나. 요 말씀을 하시고서 춤을 추신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색 색지색 공지색. 이게 똑 떨어지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어느 책에도 부처님 오도성이 색불이공 공불색 색지색 공지색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근데 반야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읽을 뿐이지 그거에 오도성이 된 생각들 안 오고 있거든요. 스님께서 지금 가장 현대 선지식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양자물리학도 얘기하시고 나노 이야기하시고 힉스 원자 얘기하시고 이렇게 현대화된 책이라서 제가 스승님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물리학 얘기를 지금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소단위가 이제 힉스 분자녀. 네. 그 일광인데 하나의 빛인데 빛도 우리가 일합상이라고 얘기하죠. 일합상이라는 것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형성되기 전에 무엇이 부딪혔을 적에 튀어나온 빛, 그 빛을 얘기하는 일합상. 그래서 일합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합상에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먼저 있던 광자는 불변이 아니고 소멸된다고 다른 얘기했어요. 그 물리학 박사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소멸되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소멸되는 거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니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소멸되면서 수억만의 입자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변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없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궁무진한 거죠, 뭐. 그냥 그 부딪힌 찰나에 변이 바이러스, 변이 입자가 생기면서 벌레 입자는 없어지면서 거기 똑같은 입자가 다시 수억만 개로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난 그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만지면 여기 내 유전자가 묻었잖아요. 이게 수억만도 더 넘어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무상화된 얘기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상하지 않아요. 이 입자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말씀 듣고요. 무상하다는 이 세 속의 사람들 얘기는 이 사바세계의 욕심과 어떤 그런 우리는 욕심으로 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는 그 욕심과 그 집착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인연이 끊어지니까 무상이다. 그 무상이라는 얘기가 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욕심이지. 욕심에서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무상이 물건에 대한 네네. 무상이고 네. 현재 무상의 인간 무상 이 몸뚱이 자체가 무상한데 네네. 이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상하지 않아요. 영혼이 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광자가 네. 이게 그 중국 그 감산 스님은 뭐라면 정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집 뜻이 있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자를 양으로 보고 반입자를 음으로 봐서 음양이 합해졌을 때 쌍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나 또 일합상에 대한 얘기는 새와 새에 부딪혔을 때 빛이 반짝 날 때 그 튕겨나가는 그것이 모두 입자로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물리학자들 얘기고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사바세계거든요. 사바세계. 그걸 분명히 알고서 얘기하면 쉬운데 그건 어렵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렵게. 그러니까 이 무상화된 얘기는 허무된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허무하진 않아요. 병도 마음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암을 두려워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만성 질환으로 이해를 한다. 네, 그 생각에 따라 변화가 온다는 얘기지. 이 사바세계의 색이 공과 둘이 아니 되는 걸 알고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나는 뭘 하고 싶으냐면 내가 올해 나이가 90세 됐네 이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하고 이렇게 성대가 아주 젊으세요. 근데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 뭐 어디 수시고 아픈 데도 없고 보행도 뭐 한 데도 아픈데 그냥 아프다면 저 왜 아플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불편한 거 전혀 없는데요. 근데 내가 지금 침을 배워오고 논 지가 60년이 넘었거든요. 그 왜 배웠냐면 산에 있으면은 응급 환자가 많아요. 그렇죠. 다리가 삔 사람, 치에서 온 사람.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쇼창공원에 가면은 숙대 밑에 그 제주도 한의사가 학원을 했었어요. 친구 학원. 그래서 정식으로 내가 거기 배웠어. 6개월 동안을. 그 왜 배웠냐. 응급 환자 치료해 주려고. 근데 배운 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산에서 이러다가 돌을 깨는데 오한마 자루만 잡고 세뭉치가 달아나봐서 이 돌을 딱 쳐가지고 입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자세히 찍을게요. 네, 손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붙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각빠각 소리가 나요. 근데 의사들은 침을 맞아봐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냥 소리는 빡빡 소리가 나고 그 침을 배워가지고 이게 왜 안 되나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자침을 했지. 그 아픈 데서 침을 해서 그냥 새까만 피가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빡빡 없어졌어요. 이게 아시열에서 피를 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서부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연구를 했지. 그래서 이 몸에 뭐 관절이고 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다 찾아서 그 아시열에서 피를 빼주면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색감이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색감에 흑색 같아요. 병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농축돼가지고 고름처럼 변해 있어요. 짜면은 그 속에서 그걸 빼내면 거의 나요. 그래서 내가 서울 보건사 주절 때도 많은 사람 고쳐줬지. 그때 그 언니 보살은 목이 아파가지고서 이 기부술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못 싸매고 왔어요. 왜 그냥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한번 봐줬더니 그 목엔 이상이 없는데 옆구리가 막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옆구리가 기가 막혀 있어. 딱딱하게. 여기 아프다고 해. 거기서 피를 빼줬더니, 시꺼먼 피가 그냥 강물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그걸 잘 안 해주나 봐. 못하죠. 모르죠. 예, 그래서 빼줬더니, 지금 그이가 만난 지가 한 30년 뒤 지금까지도 안 아프잖아요. 사인해놓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 저기 들으니까요. 사열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열 그것도 침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죽은 피를 빼는 게 사열이군요. 예, 그러면요. 그래서 사혈입니다. 엊그저께도 걔가 왔다 갔는데 그 한 학생은 대학길 여대생인데 대학길 댕기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못 댕겨서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뭐 병원도 가고 침도 맞아가고 온갖 걸 다 했대요. 그 낫지라는 거야.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좀 그때 내 침 넣는 걸 아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보니까 그 아픈 데가 있더라고요, 사열을. 그래서 사열 피를 좀 빼줬다가 시큰 피가 나서 지금 걔가 40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아프잖아. 응? 그래가지고 걔가 딸 하나 나가지고 딸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그랬는데. 응? 대학교 다시 댕겨.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저는요. 네. 10년 전에요. 응? 10년 전에요. 네. 이렇게 갔다가 의자에다 새끼 발걸을 딱 쳤어요. 네. 그러면 그 며칠 지나면 낫거든요. 응. 근데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니 아파요. 그래가지고서 새끼 발가락이 여기 저거랬는데 아픈데 침을 맞아도 그냥 체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침 안 맞아. 아유 그냥 그냥 지금 한 방에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지금까지 그래. 그래서 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 저거 한데 새끼 발가락인데 거기 뼈가 요거 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관계없어. 아픈데 사열만 오면요. 그냥 10년, 20년 된 거 다 고치네. 저 지금도요. 여기 발이요. 저는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체려요. 그래서 내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그래.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열을 하면 힘이 들어요. 꼭 누굴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왜 그걸 내가 시작을 했냐면 가르쳐 주려고. 나는 한의사 박사님도 데리고 와요. 당신네도 허다 안 되면 그럼 내가 한의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잘. 근데 그건 그렇고, 나가 왜 이걸 시작을 다시 했냐면, 내가 스님으로서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보면 다 고쳐줄 수 있는데, 아픈 사람 그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아픈 사람 좀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몇 해 전에 시작을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 고쳐주는데, 누가 고발 좀 하라고 그랬지. 왜냐면 고발을 해야 소문이 나버리잖아요. 소문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배워가서만 난 내가 놔주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좀 해서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좀 고쳐주면 좋겠어. 그냥 무릎도 멀쩡한 거 그냥 수술해가지고서 아프게 만들고 허리도 그래서 그냥 그거를 들고 내가 놔주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돈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무릎은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런 사람들 다 오면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거니 방송국에서 법문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다 빼요.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유튜브에 올렸다고 지금 보도가 된다고 오늘 천안서 왔어. 유튜브 봤다고. 그 잘하는 게 괜찮아. 난 천안서 왔어요? 많이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방송을 보고 또 오고 직접 또 아시는 분은 또 찾아오고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지금 뭐
며칠 전에도 허리가 등이 아파가지고 등이 약간 굽었더라고요. 한 30년 아팠대요. 네. 한 70된 아주머니인데. 근데 MRI도 찍고 엑스레이 찍고 약 먹고 한 30년 고생을 했대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침 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딱 찾아가지고 사이를 닦고 있는 그냥 나버려서. 응? 근데 그 저기 한약 그 의원들도요 침 올르면 이거 부항 뜨잖아요. 부항은요? 한 번도 안 떴어요. 부항은 네. 거듭 피면 나와요. 속에 걸 못 빼내. 네, 그래서 안 나는 게. 그 부항 나도 속에 걸 빼내면 되는데 거듭 피면 나와버려.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깊이를 조정해야 돼요. 침노 쪽에 요걸 깊이를 얼마나 낼 것이냐 그거부터 계산해야 돼. 아, 이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그리고 아픈 데를 정확히 찾아야 되고 아픈 데 안이 1mm만 딴 데 놔도요 피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피가 안 나와요.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확히 거기다 놨을 적에 놔보면 날 걸 그냥 알아요. 금방 그 자리에서. 그게 기운이 우리 스승님처럼 그 제가 그 돌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산매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돌들 안에 지금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 우리는. 딴 사람 몰라. 산매에 들어야 볼 수 산매에 있다 들어야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지. 산매에 들어야.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제가 아무리 한약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지 아는 사람은 가보면 기가 나오면 아는데. 알죠. 예. 아, 돌이 아주 굉장히 그냥 아니 엄청난 기가 나와요. 부처님 만나면 병이 나. 그게 다 일리가 있어요. 몸에서 기가 나오니까 그 기운에 낫는 거예요. 한의사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서 그 고치는 방법을 난 좀 다 알겠지만 내 방법을 알려줘서 만사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난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맑은 마음으로 그냥 예, 그 고쳐주는. 난 지금 여기서 침나도 돈 안 받거든. 아픈 사람, 병원에서 못 가는 사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죽기 전에 이걸 누구한테 전수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텔레비에 내라고 방송에서 법문을 또 얘기했는데 제가 다 전수 빼줬다. 받겠습니다. 스스로. 다 의정부에서 며칠 전에는 이 손목이 아프다고요. 10년이 됐대요. 손목을 못 써가지고. 근데 왜 아무도 그 치만 고쳐줬잖아. 그때 뭐 떡을 해고 뭐라고. 전에 싱가포르에서도 왔었잖아. 싱가포르에서도요. 예, 그 사람 다 고쳐줬지. 그건 의사가 데리고 왔어. 박사. 약사야 돼볼. 아이고 약사이를 부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오늘 저기 우리 저기 법사님 때문에 스님 뵙게 됐죠. 저는 아니까. 예, 예. 동화 작가시고 시집도 내시고 지금 책을 몇 권 낼 원고를 가지고 계세요. 시인이세요. 동화 작가. 아니 그건 뭐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괜히 저기 저 말장난이죠. 그거는 아무 주고 없고요. 오늘 내가 그거는 다리나 고쳐줄게. 여기를 이렇게 개렸거든요. 여기가요. 이만큼이. 근데 저거 여기 너무 하는데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어디가 제일 강해? 거기가 조금 좀 감각. 아프죠? 여기가 막혔고 여기가 막혔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거 평생 아픈 거예요? 네 평생 이렇게 치료해요. 저는 옛날에 봤어요. 새카만 피가 나오더라고. 밭바닥에 반쪽이 채려가지고는 아유 내 병신되는 거. 아이고 많이 나오래. 제대로 나와요. 아이고 세상에. 뜯을 때 안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아프잖아 내 아픈데. 그렇죠. 그렇게 안 아프죠. 새카매. 아이고 세상에. 새카맣잖아. 보세요. 속에서 나오네. 새카만 피잖아. 새카매요 진짜. 까맣다. 아까도 그렇게 거መስ잖아. 아까하고 비슷해요. 아픈 거 돌아왔구만 이제.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발 뒤꿈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이 발 가운데 용천 그 다음에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덥게 발을 이렇게 자꾸 밀어가지고 이게 열을 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거는 발 골고루 자극하면서 열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열이 나게끔 이렇게 밟아주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건 지금 안 발랐는데 초라든지 그 식용유를 발라가지고 매끄럽게 사포로 잘 손질을 해서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밟아주라.
미끄럽게 해주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꼭. 예. 확연히 좋아져 버립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양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복숭아씨 아래에 있는 거를 아픈 곳이 막혔다. 그러니까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십시오. 여기서 눌러가지고 아픈 데가 없으면 저는 지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아픈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만 바꿔보십시오. 정말 운명이 바뀌고 숙면을 취합니다. 축지법이나 모든 에너지는 발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렸다가 저는 이렇게 박수를 세게 치면서 이 반야심경이나 법선계를 하거든요. 이렇게 눌렀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기운이 있을 때는 배를 쳐줍니다. 이렇게. 이거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신장도 앞으로 할 때는 뒤로 쳐줘요. 등 뒤를 이렇게 밟으면서 쳐줍니다. 쳐주고 눌러주고 엉덩이도 고관절도 특히 중요하죠. 고관절 풀어줍니다. 이렇게. 남성의 정력이나 여성의 음수나 이거 모든 것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튼튼해야 돼요. 신장 기능까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들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활력이 생기고 기혈수 순환, 전기신이 가득 충전이 된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자니까 배터리 충전이 충분히 되어 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